저희들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 이 새벽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와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채워지며 또 복음을 바라보며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실 새 일만 바라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지난 삶,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종교로 우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또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또 오늘도 우리 안에 복음으로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의 껍데기가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그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그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 폭풍을 뚫고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죠. 그리고 오늘은 또 다시 건너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시죠? 중풍병자를 만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필요를 위해 오셨나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무언가 명예를 얻고 또 성과를 얻고 성취를 하고 무언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닌 예수님의 목표는 오직 누구셨어요? 인간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 예수님이 직접 만난 자들처럼 귀신 들린 두 사람, 그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누구죠?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지금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들도 고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도 주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 포기해도,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복음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요, 또 어느 순간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본성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만나십니다. 어떻게 그를 고치시죠? 무엇을 보시고 그를 고치시나요?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2절에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풍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은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희망이 없죠. 이미 몸이 굳을 대로 굳었고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은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들의 믿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죠? 기꺼이 감당하는 수고입니다. 또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한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수고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주님 앞에 이 연약한 육체를, 이 연약한 심령을 데리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장 본질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중풍병자의 그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이 회복되나요?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앞에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인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시지만 누구의 믿음도 보신다고요? 그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중보자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죠? 내가 넘어져도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중보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가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믿음으로 내가 그의 중보자가 되어 그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런데 그 옆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성모독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감히 겉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당연했던 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나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감히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에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과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습관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서운 건 뭔가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요, 누구를 판단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누구의 판단을 받나요? 예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물론 또 예수님이 그 판단하시는 목적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종교를 벗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겠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시나요? 마태라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많이들 모였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요? 세리와 죄인들이 모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이 신약의 배경에서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들의 어떤 전통 가운데 정해져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죄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자손, 또 자기가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당시의 식사는 교제, 하나됨, 용납함, 그것을 다 의미하는 거죠.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직도 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배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그런 겉모습에 취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나는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부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은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인들을 같이 돌아보라 하십니다. 왜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도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복음반에서 배운 것처럼 원수들의 모임으로 모여서 같이 교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품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복음으로 다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도 의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닌 여전히 나와 똑같이 연약함 가운데, 나와 똑같이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 그들을 또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그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영적인 중풍병자에 걸려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주님 다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가심을 우리는 믿고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도
자기의 모습이 그 영적인 중풍병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수고함으로, 그들을 향한 열정으로, 그들을 향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의 믿음을 통하여 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끊임없이 죄인으로서 또 다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찾아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숲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